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방탈출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 내고 방에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 단서들을 가지고 이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방문을 이제 바깥에서 잠급니다. 밖에서 잠그는지 하여튼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찾고 뒤져가지고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이제 찾아서 1시간 내에 탈출을 하면 성공하는 거고, 탈출을 못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기회를 줘요. 제가 딸들 덕분에 들어가서 한번 탈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찬스를 쓰게 해줘요. 그 업소 주인하고 연락을 취해서 찬스를 한번 쓰겠다 그러면 이제 단서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나갈 궁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이제 되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단서를 찾아서 이제 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저희는 그래도 한 1, 2분 남겨놓고 절묘하게 이렇게 딱 이제 단서를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때때로 이 시간 다 되도록 이제 찬스를 쓸 수 있는 거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이제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종종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잠깐 1시간인데 그것도 이제 이 흥미를 위해서 이제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1시간 동안에 그 방 안에 갇혀서 온갖 단서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끝내 그 방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뭐 못 나오면 주인도 장사해야 되니까 열어줘요. 열어줘야지 또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제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간 지나면 탈출을 하든 못하든 사실 나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단서를 가지고 찾아서 나오는 것과 이제 찾지 못하고 나오는 거에 이제 기분은 다르죠. 찾고 나오면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이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내가 그 어려운 걸 풀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풀지 못하면 이제 그만큼 좌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실은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나올 그 길을 나오는 데 있어서 그걸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단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게 예수님을 보는 일이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걸 찾고 싶어 했어요. 단서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오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은 그 단서를 계속 보여주셔요.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서 예수님이 단서를 흘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리고 이 단서들을 추려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키고 예수님이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의 방을 빠져나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놓치는 경우예요. 이 방탈출을 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뒤지는데 뒤지다가 안 뒤져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뭐 에어컨 박스 안에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열 필요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뜯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모도 써 있어요. 여기엔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까 제발 뜯지 마세요. 뭐 이런 메모가 붙여 있는 이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쓸데없는 거 뜯어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일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단서가 다 보였는데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하고서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매달려 있다가 뒤늦게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아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단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만 잘 추려서 생각을 해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 좋은 단서들은 다 내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야 가짜야 또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심지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서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세례를 드립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했던 말을 우리가 본 일이 있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또 답을 주셨어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못 걸었던 자가 걷게 된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건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분명히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일을 귀신이 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38절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일단 원하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적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 보면 가끔의 기사와 표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적과 표적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말로 이 표적은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 미라클하고는 좀 달라요. 그야말로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기적하고 다른 것이 왜 다르냐면, 일반적인 기적에 의미가 더해질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기적은 때때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은 많지만, 가끔 보면 마술사들이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눈으로 째려봐가지고 막 유리컵 깨트리고 숟가락 구부리고 하는 거 종종 있잖아요. 자,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거 깨졌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어떤 나라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없거든요. 숟가락 하나 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신이 된 것도 아니고 그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의미가 담기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타난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질문이 악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성경을 잘 지키겠다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더 보여줄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9절에서 이렇게 답을 먼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되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악한 것도 나쁜 거고 음란한 것도 나쁜 건데,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요청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절하시는 일이 있지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반응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그래요. 보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여도 안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 명백하게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싫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짓고 싶으니까 보여봐라라고 하는 악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악하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음란하다고 하느냐면요, 음란함은 중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마약같이 그 중독적인 특성이 있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면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데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벗어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또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여줄 거 하나도 없지만 딱 한 가지는 보여주겠다. 그것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체가 이제 비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요나의 표적은 과거에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왜 지금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나오게 되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희생을 치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면 예수님하고 요나하고는 비교 대상이 절대 안 되거든요. 비유가 돼도 안 됩니다. 그건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요나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뭐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뭐 장황하게 예언을 남긴 기록이 없어요. 또 민족을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복자 니느웨를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예언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예언을 한 예언자도 아니고 순종은커녕 오히려 불순종해서 도망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수 없이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였어요. 거기다가 그 예언을 하고 나서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뭐 애통하는 심령으로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전할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때로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예언하거나 아니면 뭐 에스겔 같이 몸으로 등짐을 지고서 고생을 하면서 아니면 먹지 못할 것을 먹어가면서 그런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 사역을 담당했던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하급 예언자인데 이 하급 예언자인 요나의 표적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요나와도 같이 인자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그와 같이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 요나에게 견줄 만큼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 겸손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까지 오신 것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신 가장 큰 증거인데 그 예수님이 그 낮아짐이 요나처럼 비교돼도 상관없을 만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처럼 낮아지시면서까지 이제 이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의 전부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요나가 이 사역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충 아시는 대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각 안 가잖아요.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요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무슨 일이 날까 싶었는데 점점 풍랑이 거세지니까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이 요나를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갑판 위로 불러 올린 다음에 의논을 하잖아요.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선뜻 안 해요. 왜냐하면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사람 던졌다고 해가지고 풍랑이 가라앉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쓸데없이 살인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파도가 거세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러자마자 풍랑은 멈추고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죄인이라 물속에 빠지고 배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로워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안에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배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물론 거기 뭐 조금 선하게 인생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남의 이익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던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사람을 옛날에 사실 배는 위에는 상인들이 주로 타지만 아래에는 이 죄수들이 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짓고 이송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온갖 사람들이 다 타서 실은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때로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해 봅시다. 오늘 안전하게 하루가 끝나면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아서 안전한 건가요? 안 그렇죠. 실은 어떤 날도 우리에게 죄는 많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은 실은 요나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죽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죄인들,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표적의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 죽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다 죽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죽음이 다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한꺼번에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되신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미리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요나의 죽음으로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또 단서를 하나 흘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단서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셨는지 또 하나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흘 이후에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죽음처럼 3일 동안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토함을 받아가지고 물 밖에 나와서 이제 살아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분명하죠. 그거는 예수님도 이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부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다. 이 단서를 지금 미리 던져주셨어요. 나도
요나처럼 땅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표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 실은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이 말 처음엔 그냥 건성으로 다 흘러들었어요. 넘겨들었어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지? 이러고 그냥 몰랐던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니까 아,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뭐 바리새인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해요. 이미 여기서 단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단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서 부활이 명백한 사건으로 드러나도 12장에 있었던 그 단서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살아나셨다는 거고 그 살아났던 건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자신을 요나처럼 비유하셔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요나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나가 아니라는 건 요나는 다시 죽잖아요. 자기 사역 다 끝내고 인생 다 해서 끝나는 죽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승천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았던 제자들이 그걸 분명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증거와 단서와 표적과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도 못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뒤로는 경고를 몇 개 하십니다. 먼저 41절 볼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래요. 자,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여기에 있는데 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요.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자,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열정이나 혹은 애정이나 눈물 어린 호소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저도 그런 해석들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요나가 어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전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갖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혹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와서 그 사역을 하긴 하지만 그가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취하는 태도 있잖아요. 진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랬다가 안 망하잖아요. 회개하고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 짜증내요.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이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전도자라고 하면 그 요나가 무슨 애정을 가지고 혹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이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때로 설교를 하다 보면 늘 똑같지 않게 강단에 서는 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듣는 입장에서의 일도 있겠지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 스스로가 오늘 같은 마음이면 이거 정말 되게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강단에 서는 게 정말 맞나 옳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아주 지금 살아계시지도 않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되면 요나의 전도를 생각한다고. 요나가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자가 준비가 부족해도 듣는 입장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어도 강단에 서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 이 요나의 전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 세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명백해도 안 믿고 회개 안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명백하고 살아계신 것도 너무나 명백한데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도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또 42절에 한 번 또 이 부분을 강조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어떤 일정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입니다. 왕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굉장한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남방이라고 표현됐는데 대개 이제 에티오피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시바 여왕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아래에 있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면 긴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긴 이제 여정을 가야 돼요. 자, 소문이 들려왔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지혜가 출중하다더라. 나라를 잘 다스린다더라. 그가 통치하면서 나라도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재판도 잘하고 아주 똘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자, 이쪽 남방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여왕의 입장에서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런 왕이 있어? 나도 한번 가서 배워봐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먹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뭘 배우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내가 어디 가서 또 뭘 배우겠는가, 이런 쓸데없는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배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웃 나라 왕에게 가서 배우기 위해 짐 싸들고 신하들 거느리고 낙타 타고 마차 타고 그 먼 길을 가서 그 땡볕에 가가지고 배우고 돌아온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이 대단한 건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회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과 함께 거하면서 배우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이 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어요? 그는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통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 가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배우고 옵니다. 그 배우러 가는 과정 중에 그를 움직였던 건 소문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믿고 가서 배우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먼 데서부터 와서 배우는 일도 있었는데 바로 코앞에 나타나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더 명백하게 이제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 사건도 알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알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알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면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 때는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과연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 남방 여왕처럼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목마라하고 사모함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혹 우리도 그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젠 이 단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단서가 우리에게 흘려진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 심판 때에 남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흘려버리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이 단서를 붙들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재림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고 그가 심판하시고 심판 때에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